창세기 4장 19절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23절 24절 말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멕의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많은 교제를 나누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각자가 내놓는 내용들이 실질적인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진리를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진 진리를 청중들이 받는 자들이 알아듣게 조리 있게 규모 있게 잘 말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또 진리를 갖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서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기술이고 말의 능력이죠. 분명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말에 졸하다. 말에 졸할지라도 진리를 전한 자는 진리를 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진리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말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해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이제 이 가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라멕의 경륜과 라멕이 낳은 생명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저지난 시간 이 두 번에 걸쳐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첫 시간은 가인과 아벨 얘기만 나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일과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근데 오늘은 이제 라멕과 이 라멕이 낳은 생명들 또 라멕의 아내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성경은 지형도 중요하고요. 이름도 중요합니다. 왜 지형이 중요하냐면 지형은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독산동에 살면 독산동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송파에 살면 송파에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산에 살면 부산에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광주나 제주도에 살면 거기에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서영화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영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있고 내가 예수라 이름을 가졌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고, 마태는 마태이기 때문에 마태인 겁니다. 마태에게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이름 속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만 하더라도 그래요. 가인은 뭐예요? 작살이에요, 작살. 작살은 뭐 하는 데 쓰죠? 사냥 도구죠. 사냥 도구. 작살. 그런데 이 사냥 도구, 작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도의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통곡하는 자예요. 왜요? 자기는 작살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인의 경륜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벨은 왜 중요합니까?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만 그 아벨 이름 자체가 뭐예요? 헤벨, 헛것이에요. 헛것. 수증기. 그러니까 이 헛것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아벨을 분받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 맞아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아벨로 그치면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요, 아벨을 구원한다고 말 안 해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아벨은 구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자가 누굽니까? 그 중 하나가 욥이에요. 욥.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셨죠. 순전한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욥밖에 없어요. 근데 욥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아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욥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욥을 반드시 구원해야 돼. 그래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 그래서 이제 이 카인이 에녹을 낳죠. 에녹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에녹이 이랏을 낳아요. 이랏은 도망자죠. 도피자입니다. 그러나 은퇴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동생을 죽이는 그 생명 자체, 그 생명 자체를 은퇴하기 위해서, 죄의 생명을 은퇴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거기서 다시 나아가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무야회를 낳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존재. 죄를 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신앙을 드릴 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넣고 거기서 더 열심히 죄 지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열심히 더 신앙을 할 때 이라시라는 아들을 낳고 이 이라스를 낳으면서 이 이라시 되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 무야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무야엘이 이제 더 열심히 하니까 어떤 존재가 나요? 무두사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자 4장 7절에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너는 네 손은 죄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뭘 하는 자가 되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니까 이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라멕을 낳는 거예요. 라멕 능력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인의 족보나 셋의 족보에서 두 명이 동일한 이름이 나오죠. 에녹과 라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누구요? 조상. 아버지를 낳는 자. 아버지를 낳는 자가 라멕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 여기서는 조상이라고 얘기죠.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낳는 자. 아버지는 누구만 아버지입니까? 응. 아버지는요 하나님만 아버지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제 본질은 아담의 생명 가인이 낳자마자 생명의 활동 자체가 어떤 생명을 나타냈어요? 네, 동생 사람을 죽이는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 누구를 향해서 쫓아갑니까? 네,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륜을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시 무야엘과 무두사엘과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구를 낳습니까? 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들을 낳아요. 응?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아. 이들이 뭐예요? 조상, 아버지. 그러면 이제 가인의 생명이 죄 짓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됐다는 겁니까? 죄를 다스리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멕의 경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의 은혜 받았니?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어떠한 영적 경험을 했니?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경됐다라는 갈아엎어졌다라는 그 모습이잖아요. 은혜 받는 모습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 받은 내가 죄를 다스릴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의 경륜을 잇는 것이 중요해요. 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경륜의 말씀. 아버지의 경륜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여 주여 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냥 말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가르침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 주여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여주하는 자들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주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영성 운동하고 말씀 때문이라 아무리 해도 그 모습이 천국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모습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뜻은 뭐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경륜 안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냥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는 뭡니까? 막 감사가 넘쳐. 내 모든 것도 다 내줄 수 있어.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다 겸손해질 수 있어. 그런데 그 모습 정말 귀한 모습인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거 알아줬을 때 제가 머리가 돈 줄 알았어요. 가인약이 벌려지네? 아브라함 얘기가 벌려져. 이게 여러분 내가 아는 세계와 그리스도가 아는 세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을 때 자, 우리 출애굽기 42 짓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스러워요? 그 42 진지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가면 석 달 열흘도 3년 반도 나오고 42달도 나오죠. 1260일도 나오고.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우리 과정 얘기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과정 얘기예요. 그러면 이 42달 얘기도 이 출애굽하는 과정 이야기도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막 은혜 받아서 배운 그 내용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요 사실은 같아. 네? 사실은 같은데 완전히 달라. 말을 더 이상 말 못해. 왜 다른지. 내 안에서 말을 똑같이 하지만 달라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갑시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라멕의 경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라멕이 낳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이 경륜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름 얘기했죠? 이름 그 이상 넘어가는 것 없다. 이름 속에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라멕은 조상을 낳는, 아버지를 낳는 존재예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자,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자, 이 야발이라는 단어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흐른다. 뭐가 흘러요? 뭔지는 몰라요. 자, 풍부하게, 맹렬하게. 여러분, 뭔가 흘러.
그런데 풍부하게 흐르고 맹렬히 흘러. 풍부하게 맹렬히 흐르는 것이 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야발 풍부하게 맹렬히 흘러.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서 흘러야 돼. 자, 에덴에 네 강이 발원해서 온 대지에 흐르죠. 생명을 공급하죠. 물이 흘러도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넘치게 흐른다니까요. 맹렬하게. 그러니까 자, 시냇물이 가물 때 시냇물 흐르는 것하고 장 맞았을 때 시냇물 흐르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맹렬히 흐르는 모습 어떤 모습이요? 예? 막 그냥 쑥쑥 사람도 막 떠내려 갈듯이 흐른다고요.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맹렬히 흐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끌어내다, 가져오다. 여러분, 뭘 가져오고 뭘 이끌어내는 겁니까, 여러분? 설명 안 드립니다. 예? 뭘 가져오고 뭘 이끌어낸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인도하는 모습이요. 인도. 그러니까 나를 어떤 상태에서 가인의 상태에서 이 야발이라는 유발이라는 두발가인이라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고 이끌어내는 것이고 뭐는 겁니까? 예, 옮긴다. 결실하다. 나를 이 가인의 모습에서 야발, 유발, 두발간의 모습으로 옮기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야발이란 단어, 유발이란 단어, 두발이란 단어 이 뜻이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야발이란 단어에서 다 유래돼요. 그냥 사전만 찾아봐도 알아. 그러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라멕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제 가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원초적인 죄인이고 원초적인 죄의 성분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악인인데 내가 옛사람 그 자체인데 무적행 그 자체인데 무적행이 은혜받아봤자 무적이고 옛사람이 은혜받아봤자 옛사람입니다. 거기에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지 않고는 흘릴 수 있습니까?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옮겨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야발, 유발, 두발간 이 단어의 뜻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가 자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옮기지 아니하면 가져오지 않으면 이끌어내지 않으면 풍부하게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목사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 옮겨졌나? 우리 집사님 옮겨졌나? 고민해요. 안 옮겨지면 이게 누구 책임이요? 제 책임이라니까요.
헐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은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인의 모습인데 내가 야발유발 두발반으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한다면, 특히 목회자들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식구들을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산 받을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족보, 이 라멕의, 이 족보는 아니에요. 이 라멕이 낳은 이 생명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될 때 이제 비로소 아담이 셋을 낳는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족보가 5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장에서 이 가인 이야기,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아담의 족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족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족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 여러분, 누가복음 3장 가면 나오잖아요. 자,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쭉 올라가시겠잖아요. 요셉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자, 유이나 우리 개혁성경 보면 아담의 이상은, 그리고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위라고 되어 있죠. 위. 그러니까 그 위, 이상이라는 그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라니까요. 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빼놨기 때문에 이 아담의 족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잖아요. 거스르는 존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상태에서 셋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을 낳기까지 3장과 4장에 가르침이 있어. 아담이 타락하고 이 타락한 생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이 이 가인의 생명을 통해서 야발유발 두발반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셋이 나아지는 것이고, 이제 5장에서 이 아담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라멕은 아내들 한번 봅시다. 아다와 실라. 이제 어느 분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누가 시작했어? 라멕이 시작했잖아요. 두 아내를 거느렸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경륜은 아내를 하나만 가져라, 많이 가져라. 일부 일처제래. 실제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성경의 원리는 일부일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가서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린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내 몇 명이서 나요? 4명이서 12지파로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륜이 일부 다처제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우리 인간의 성적을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런 오류를 낳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성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하는 존재들에게는 은혜가 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 응? 어떻게 마누라를 둘씩이나 얻어가지고 띵까띵까 하면서 저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느냐, 즐겁게 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왜 두 존재를 가졌는지. 여러분, 이 아다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다, 신라. 아름답다. 아름답다. 단장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장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식 갖다 단장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 꽃단장하고 있는 모습, 이걸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생명적인 것을 말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에 있지 않는 자가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생각하면 아무리 조각 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가 아름다운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아름다운 존재, 단장된 존재, 장식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앞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지나가다, 나아가다, 그리고 잔인하게 공격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 있으니까 보세요. 다른 말은 이해되는데, 야, 잔인하게 공격한대. 예? 지나가다 나아가도 이제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잔인하게 공격하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가, 단장된 존재가 잔인하게 공격한대. 이런 뜻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나의 옛 생명을 버려야, 잔인하게 공격해서야 이것이 뭐 해볼 수 있습니까?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걸 부인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 이름 자체가 작살이잖아요, 작살. 잔인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동생을. 아담 안에 있는 아벨. 자, 보세요. 우리가 나의 옛 생명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 생명을 버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인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아벨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인의 생명이, 작살의 생명이, 아벨의 생명,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담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 내 안에서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겁니까? 이 아담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가인도 아벨도 없애버리고 누구? 셋. 이 셋으로 다른 씨, 이 다른 씨 셋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지는 이 생명이 탄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생명, 그래서 이 가인이 뭐라고요? 애도의 노래, 슬픔, 통곡. 그러니까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 내가 내 생명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슬픔 자체. 슬픔 자체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노래라고, 노래. 여러분, 노래는요, 슬픔 자체가 노래도 되지만 어떤 내가 기념할 만한 것을 노래로 만들죠. 네? 그래서 23절, 24절도 이게 라멕의 노래예요. 라멕의 노래.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인, 내 안에 있는 아벨의 이 세계가 바로 내 안에서 잔인하게 공격되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다의 경륜이라고요. 이게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이게 라멕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라멕의 아내의 모습이기 때문에 라멕의 모습이라고. 이제 라멕이 아다라는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다라는 배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배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라는 뭡니까, 여러분? 그늘입니다. 그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늘은 좀 어두워지죠. 위에 막으니까. 그런데 이 그늘이 뭐예요? 보호하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킴이. 이 그늘이.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의 그늘이 돼요? 다윗의 그늘이 되어주셔요, 항상. 그러니까 이 신라는 이제 보호자가 된 거예요. 보호자라는 신라를 얻은 라멕은 누구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야발, 유발 두 알간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아다라는 아내와 실라라는 이 아내를 얻는 것이 이 라멕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인의 족보, 에녹, 이락, 무야엘, 무드사엘, 이 라멕도 중요하고 야발, 유발, 두발간도 중요하지만 이 라멕의 아내, 이 아다와 실라 이름이 중요하고, 이 딸도 라마죠, 라마. 이 라마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딸은 하나 나오죠. 나아마.
이 나만은 즐거움, 유쾌함, 기쁨. 여러분, 즐거움과 유쾌함과 기쁨, 아름다움, 이것이 누구 앞에서 기쁨이고 누구 앞에서 즐거움이고 누구 앞에서 아름다움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자, 이 야발 유발 두발간 이 나를 이끌어내고 나를 결실맺게 하는, 나를 옮겨버리는, 죄 생명에서 은혜 생명으로, 죄를 짓는 모습에서 죄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옮겨버리는 이 이름을 주었지만, 이 이름 자체가 뭐요? 옆에 있는 나만을 딱 보니까 유쾌한 모습이고 상쾌한 모습이고 즐거운 모습이고 기쁨의 모습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라멕과 라멕이 낳은 이 생명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설명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이걸 하고 봅시다. 이제 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이 조상이 되잖아요. 어떤 조상이요? 퉁수 부는 자의 조상. 아니, 퉁수 부는 것이 아니라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요. 잡는 자. 그렇죠?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퉁수를 분다는 것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퉁수 분다는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수금을 타고 퉁수를 불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잡는 자, 취하는 자. 자, 수금은 현악기죠. 현악기. 튕기는 거. 퉁소는 뭐예요? 관악기죠. 호흡으로 부는 거. 그러니까 자, 튕겨서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의 노래. 튕겨서. 그런데 퉁소는요, 호흡이죠. 호흡. 이 호흡을 통해서, 자, 호흡은 뭘 하는 겁니까? 숨을 쉬는 거죠. 노래하는 자의 조상, 노래하는 자의 아버지, 숨, 호흡의 아버지. 그냥 악기 치는 자의 조상, 이게 아니라, 수금은 기쁨과 슬픔을 노래한다고요. 자, 퉁소는 호흡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숨, 호흡의 아버지, 기쁨과 슬픔을 노래하는 아버지. 노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배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 최고의 경배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노래하는 모습에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노래하는 거죠. 이 호흡, 숨은 누구의 호흡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호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생명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고, 자, 목축 치는 자. 여기서는 가축이라고 해요. 가축.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조상 아버지. 그럼 보세요. 목축 치는 자, 가축 치는 자. 그럼 우리는 소나 말이나 양들 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짐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짐승은 소, 말, 돼지, 닭. 이 짐승은 베헤마입니다. 베헤마.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이 가축은 이 베헤마가 아니에요. 뭐요? 미크네라는 단어예요. 이건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우리가 아는 짐승을 말하지만 이것을 짐승의 그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말할 때 써요. 재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른 단어라고요. 재산. 우리가 이 짐승, 그 명사로서의 짐승과 그 이 짐승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그러면 보세요. 재산은요,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의 유업은요, 우리가 받는 그 하늘의 유업은 우리가 받는 재산일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도 그 당시 목축치고 가축치는 이것이 뭐예요? 그들의 재산이고, 그 재산이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아닙니까? 야곱이 저기 할 때,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가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가축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축치는 자의 조상, 목축자의 아버지, 이 재산을 주는 아버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치는 자의 아버지, 수금과 투소 잡는 자의 아버지.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 아발, 유발, 두발이 간으로 완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여기서 이제 23절, 24절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아내들의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녀를 죽였다. 자, 이 죽였다는 말이 살인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보면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죠. 자, 이제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나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욕이라는 거예요. 욕설. 근데 자, 간음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살인을 안 했는데 뭐라 하는 거요?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멕이 내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라멕이 실제적인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라멕이 자기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게 살인한 것을 고백하는 거구나. 이 말인 거, 이 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라멕이 실제 자기에게 상처낸 것, 자기를 좀 상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이런 실적인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자식들이 야발 유발 두발간으로 나오고 그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두며 나아마라는 딸을 둘 수 있겠냐고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두며 나아마라는 딸을 두며 야발 유발 두발간을 조상으로 두는 모든 자의 아버지로 두는 이 라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모습이 된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모습이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잠깐 다치게 했어. 다치겠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무적에 있는 미움이 나와버렸어. 내가 이거 살해는 이것을 지금 라멕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가인은 실제 사람을 죽였잖아요. 실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멕은 이 가인에게 해를 위하는 자를 하나님은 벌을 7배나 더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라멕은 가인과 다른 생명이야. 그래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해요. 왜? 라멕이 실제를 범죄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의 생명이 제 본질적인 악의 생명 자체가 라멕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완성되는 이 경륜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내가 사람만 미워해도 내가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인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라멕의 라멕의 뭡니까? 신앙의 경륜. 라멕의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러 합니다. 감사합니다.